시편 148편입니다. (148편) 우리 1절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찬송시잖아요. 찬송시. 우리가 148편 오늘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내 심령과 영혼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잖아요. 할렐루야시. 할렐루야시. 그리고 내용 보면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찬양시라고 하는. 찬양시.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시라고 해요. 창조시. 근데 특별히 찬양하라는 이 말이 짧은 14개 구절 속에서 12번이 나와요. 12번. 12는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서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는 찬양 명령이에요.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명령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명령을 하겠어요? 이사야 43장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칭찬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돼야 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높여드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자랑하며 살라. 세상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 놓쳐버려서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찬양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뭐예요?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피조물과 달리 인간의 찬양, 사람들의 찬양 이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위험한 사람들이지.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예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은데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켜놨더니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 그걸 아셔야 돼. 선생은 알아요. 학생들은 본인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선생은 얘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기가 막히게 군에서 이렇게 보초 설 때 이게 눈 뜨고 조는데도 기가 막히게 상관은 알아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야, 신기할 정도로 알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도 오면은 주인의 눈에는 다 보여요. 작은 쓰레기도. 근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쓰레기가 이만한 게 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의자가 하나 옆으로 축 튀어져 나가서 그게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여서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하는. 이게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물도 갖다 드리고 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 드리는데 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막 따졌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저는 것 가지고 눈먼 것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느니 차라리 그냥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 예배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만약에 위해서 저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오늘 설교 준비를 제가 월요일 날 마쳤거든요. 오늘 설교를 그 월요일 날 오늘 설교를 마쳤어요. 설교 준비. 그러면 저는 오늘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네? 월요일부터 준비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준비를 했다 치면은 여러분 물리적 시간으로 계산해도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비교 보시라고. 누가 은혜를 더 받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에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도 가운데 기도를 해도 내 존재로부터 나와야 되고 찬양을 해도 내 근본에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 노래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 뭐 배에서 나온다 그랬죠. 뭐 울려야 된다 그래요. 공명 뭐 얘기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목에서 나오면 그게 되는 줄 아는데 선수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빼면 벌써 뭐 틀려 나가리, 예? 무슨 나가리인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수는 안 되니까. 예,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명절에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그러면 그 정성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이 모여요. 예? 얼마나 많이. 그러면 막 칭찬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다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성전에서 상을 얻고 소리를 치고 채찍을 휘두르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여러분 성전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위험한 말씀을 말하게 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 지금 저도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예배냐고 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도냐고 하면은 얼마 내 딴에는 밥도 안 먹고 오고 내 딴에는 바로 회사에서 오고 내 딴에는 바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도야? 그것도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메시지가 없어요. 다 위험한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라,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옛날 예배는 찬양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라든지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성가대가 예배의 첫 번째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이 가장 앞에 선 거지, 그 이전까지는 찬양이 가장 앞섰던 거예요. 모든 예배 시작과 마지막 중간은 다 찬양이었어요. 그만큼 찬양. 근데 왜 찬양을 다 잃어버렸느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인본주의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적인 그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 몸으로 따지면 3분의 2 정도는 전부 세상에 지금 젖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있어도 지금 막 이렇게 있어, 다 이 3분의 2는 저는 세상에 젖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수렁에서 빠져서 나온들 더럽죠, 냄새나죠. 그 상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항상 이거를 자각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한테 냄새나니 나를 떠나소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내 수준에서, 내 기준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미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받으라.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는 그 기준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힘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 3가지 정도 있다고요. 많이 있겠는데 이제 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없다. 교회에 말씀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교회마다 목사님이 있고 막 성경 공부가 있고 뭐 제자 훈련이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지금 왜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본질인 거죠, 본질.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본질. 그럼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대치를 해버린 거야. 여러분 인본주의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래서 좋은 말씀들이 많은 거야. 좋은 말씀들. 이건 사람이 듣기 편한 말씀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로 교회 안을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대요. 아니 교회 예배가 얼마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속회 예배, 무슨 뭐 신방 예배, 금요기도회, 또 뭐 주일 1부, 2부, 3부, 뭐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예배가 없어요. 근데 왜 예배가 없다고 말하냐면, 오늘날 예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요, 프로그램. 예배는 공연이라며, 공연. 그래서 다 이렇게 보면은 공연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참석을 하면 막 공연하는 것 같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다 뭐 연극으로 꾸미고 뭐
그래가지고 애초부터 성전 질 때도 이러면은 설교 중심으로 짓는 게 아니라 공연 중심으로 성전을 짓는 경우가 많다. 공연할 생각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 옛날에는 그게 감이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성지순례하면 가서 이제 혹시 보면 알지만은 이 여러분 이 신부님들, 이 목사님들이 서는 자리가 위치가 어디냐면 성도들이 아래에 있으면 저쪽에 해서 이 높은 위치에 저 위에 이 강단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섭니다. 여기에. 성도들은 여기에 이렇게 있고 높은 곳에. 그 앞에는 뭐 장식도 있는데 뭐 거기서 공연이 어떻게 공연을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 드리는 곳을 다 공연장으로 프로그램 하는 곳으로. 그 뭐 이제 뭐 이게 안산에도 있었지만 뭐 무슨 교회 뭐 레프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막 붐이 일어나고 작은 교회나 뭐 큰 교회나 뭐 다 할 것 없이 막 그런 거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화면 이런 걸 좋게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이렇게 가봐서 화면 보지만 교회도 뭐 크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화면 뭐 이렇게 그거 하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뭐 1억 5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드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뭐 그냥 다 보여 눈으로. 이거 하는 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짧아. 근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계속 목사님 봤다 화면 봤다 목사님 봤다 화면 봤다. 그리고서 어디가 다른가 색깔이 어디가 다른가 계속 말씀 전하는 동안에 내가 한 일이 뭐가 다른가 봐. 색깔 뭐 보고. 그리고 목사님 쳐다본 시간보다 화면 본 시간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이 편하잖아. 화면 보면 사람 눈 이렇게 쳐다보다가 혹시라도 마주치면은 그 피하기에 급급하고 그 좀 찝찝하고 그래서 근데 화면은 아무리 눈 마주쳐도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운전할 때 왜 여러분 운전대 붙잡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신감 먹고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곳이에요. 차 안에 자기밖에 없잖아.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그 차 운전대 잡으면은 막 괴팍해지고 난폭해지고 그런 것이에요. 예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걸 다른 데는 돈을 이쪽 차라리 여러분 쪽에는 투자해도 앞쪽은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잘 안 하는 거죠. 돈도 없기도 하고. 만약 누가 여러분 중에서 뭐 2억 내놓는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헌금으로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예,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뭐 가사만 뭐 띄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보이잖아. 이거 바꿨잖아. 한 10년 전인가? 잘 되잖아요. 잘 보이고. 하여튼 뭐 그렇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말씀 예배. 예?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제 아무리 뭐 겉으로 뭐 화려하고 겉으로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년 안산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 오늘 찾아왔더라. 와가지고서 내년에 부회장을 기독교 연합회 부회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제가 한 번도 기독교 연합회 저는 나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 이름만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그런 것들이 예배에 다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해서 저는 집회 다니고 막 일부러 이제 그냥 막 듣기 싫으라고 막 집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냐고. 그럴 시간이 절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라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하겠죠. 예배를 하는 거라면 온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행사에 뭐 동원되고 뭐 이런 거를 위한 것이라면 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 일도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군가 안 하면 그걸 또 누가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고 또 아니신 분들은 또 많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선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늘의 피조물을 향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피조물들.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늘에서. 하늘이 어떤 거죠? 근데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높은 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는 하늘이잖아.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그러니까 뭐 공중이죠.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런데 하늘인데 높은 데가 있대. 또 하늘인데 높은 데.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공중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그 모든 존재들은 뭐예요? 그 하늘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공중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야. 요청을. 당연히 해야 된다. 찬양하라. 너희들도 찬양해. 새들도 찬양해. 뒤에 뭐 해, 달, 별 너희들도 찬양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소리예요,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밥 사달라고 해도 뭐 부모나 뭐 아는 사람 한둘이나 뭐 해서 하지 마, 여러분. 이게 공중의 새한테도 밥 사달라, 뭐 해한테도 밥 사달라,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는 아시겠죠? 예, 천사. 그 다음에 모든 군대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천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늘에 천사가.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천사 어디 있지 그러면 어디 보겠어요? 땅을 보겠어요? 천사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 보겠어요? 옆 사람 보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그런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보죠, 보통? 하늘을 본다면 이렇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천사들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군대라고 말해요. 모든 군대. 모든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영적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 예, 그러니까 군대 같은 영적 전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뭐예요?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모든 그런 천사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찬양하세요 하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라니까. 그게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 달, 별. 여러분 해와 달과 별도 다 찬양. 여러분 이거야. 쉽게 말하면 공중에 새들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를 내려 쪼이고 있잖아. 덥다든 뭐 여러분 하지만 그 해는 그게 자기 일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 열심히 하는데 해가 비가 내리는 거 아유 웬 비야 이거 구절구절.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게 비지. 비가 안 오면 비겠어요? 비가 오니까 비지. 그러니까 비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거야.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아이고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욕 먹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일을 열심히 하면 칭찬하지. 똑같은 거야. 해가 여러분 더 강할수록 해는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 달, 별은 옛날에 1월 성신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전부 이게 다 신이야, 신. 달신, 뭐 해신, 별신 해가지고 막
과거에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런 것들도 뭐야?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된다. 옛날에 사람들이 숭배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다 그것들도 다 찬양을 해야 된다. 4절에 보세요. 시작.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1층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 그리고 거기 있다고 여겨지는 궁창과 같은 물, 이런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파란 하늘, 그 속에, 그 안에, 그 위에 뭐 구름이 또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구름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제 1층, 2층, 3층 천, 4층 천까지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도 다 찬양하래. 구름도 찬양해야 되고, 예? 다 찬양해.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되고. 지금 온 우주,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5절 6절 시작. 그것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자, 찬양해야 되는 이유 뭐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해요? 피조물. 지으신 분은 창조주, 지음받은 자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예요? 지은 자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하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우주 공간에 이곳저곳에서 존재들이 뭐예요?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 그게 뭐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그대로 되니라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영적으로 엄청난 이 말씀의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 피조물의 어떤 삶의 존재 방식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뭘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살 때 인간이 가장 창조스럽고 가장 사람스럽고 인간스럽고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선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세요. 말 잘 들을 때가 에덴 동산이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갑자기 뭐로 변합니까? 광야로 변하죠. 광야로 각자 방으로 터져가지고 싸나, 예? 싸나. 갑자기 막 거실 나가도 싸나. 애들 방 문 열어도 싸나. 광야. 그것도 낮이 아니야, 밤이야. 광야 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낮에는 뭐 전갈 뭐 이런 거지만 밤에는 뭐 늑대, 표범, 뭐 무서운 이 들짐승들 그때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싸나는 광야는 영하 그리고 막 밤에는 막 50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순종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거야. 예배도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제사보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예?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창조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 때 가끔 예화로 드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망령 드신 아버지가 소를 지붕으로 올려라. 그러면 자식이 뭐예요? 이랴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놈에서야. 덩치만 크더라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뭐예요? 깔깔깔깔대고 막 저는 봐라 저는 봐라. 아버지는 이제 정신이 좀 나가셨으니까. 그래도 아들은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를 지붕으로 올렸는데 아들이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 광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변하는 지옥으로. 교회에 요즘 뭐예요? 배웠다고 하면서 똑똑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좀 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니까. 자기 중심성 강한 인간들.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목사도 다 여러분 할 말들 많아요. 그렇지만 다 여러분 제거시키는 거예요. 다 할 말하고 사는 것 같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버리고 그게 똑똑하고 그게 잘하는 것이냐 3, 4, 5 모여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서 거기서 병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자기 중심성 강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싸늘해. 예배 드릴 때도 거기는 싸늘해가지고. 왜? 자기들이 나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왜 가까이 완 이 천국을 네가 맡고 있어? 뭐로 맡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숙한 자녀처럼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여러분 이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는 내가 좀 안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창조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게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별이 탁 생기고 뭐 탁 생기고. 우리도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항상 계단 올라갈 때 불 이렇게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한테는 안 하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딱 저는 알잖아요. 어느 시점에 이게 딱 불이 켜지는지를 인지를 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 시점에 딱 해서 얍 올라가면서 한다면 걔 4층이니까 얍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얍 그러면 불이 갑자기 확 켜지면 애가 막 그다음에 그 또 기대를 한다고요. 그러면 천장을 미리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가가지고서 또 제가 또 얍 하면은 이제 불이 탁 켜진다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자꾸 창조의 일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왜? 그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에도 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살아가는 수준이 있듯이 다 레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여러분 어떤 분의 책에 보면은 이게 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이 이 세상의 첫 예배래. 예? 어떤 분의 책에 보면은 이게 이 세상의 첫 예배가 그대로 되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첫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뭐 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6절에 오면은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다 하나님이 자리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자리 정해 주셨다. 그 자리를 정해 주신 것은 누구도 패하지 못한다. 달이 그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되고, 해가 그 자리에, 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해가 뭐 심심하다고 세상에 놀러 오면 우리 다 타서 죽으면, 달이 세상 나라 구경할까 해가지고 여러분 제자리 벗어나면은 여러분 우리 눈도 못 뜨고 살아요. 백야 나라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못 살겠더라고. 우리는 밤 되면은 아이고 깜깜해가지고 만데, 여러분 밤도 제 일을 하는 겁니다. 밤은 밤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낮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통찰력을 갖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냥 바람에 나붓기는 나뭇잎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은 시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여러분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이제 하늘에서 뭐예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피조물들에게 지상의 피조물들에게 찬양하라.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용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생각나는. 용은 여기에서는 바다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거기 사는 모든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에 뭐가 살죠? 바다에 뭐가 살아요? 응? 물고기? 물고기 하나로 다 물고기지. 바다 다 물고기야. 예. 다 물고기들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물속에 막 꼬리치면서 이렇게 막 다니고 지느러미 흔들고 다니고 이러면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이게 바닷속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은 당연히 있겠다. 땅으로 다닐 때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닷속에 잔망경 끼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나 막 아름다워. 청경색색 막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막 색깔이 전부 막 자기를 뽐내면서 얼마나 그냥 그럼 막 달려들어 막 와요. 가까이 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색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 뻥긋뻥긋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8절에 보세요.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불, 우박. 예? 우박이 큰 거는 주먹만 씁니다. 그래야 이게 머리로 떨어지면 머리 깨져요. 그 다음에 안개, 눈, 그 다음에 광풍.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불, 번개, 우박, 눈, 안개, 광풍 이런 거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연 현상이야. 근데 이 자연 현상인데 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야. 막 광풍이 불고, 광풍은 말 그대로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그런데 광풍 앞에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봐, 제발.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 미친 바람도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미쳤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야, 뭐 바람이 이렇게 미치게 부나 뭐 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막 미친 바람 불고 그러면은, 에이, 미쳤네,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배. 우리는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고 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신 더 차려야 된다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피조물들과 사람들과는 찬양하는 게 다르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없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는 더 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는 광풍, 이런 것들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롬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여기 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 말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세찬 바람을 불게, 광풍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풍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또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인생을 사다가 광풍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생긴 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인생을 더 특별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특별하게 더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잠깐 쓰러질 뿐이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해오면서 정말 뭐 쓰러질 뻔한 거 여러 번 많이, 여러 가지로 그냥 뭐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상황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냥 잠깐이란 말이에요. 잠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예요? 지금 정말 화려하게, 화려하게 정말, 야, 정말 이렇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멋진 인생이 있을 수 있나? 할 만큼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래서 롬 828을 기억하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된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상황을 견뎌내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뭐 내일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고 진짜 뭐
어떻게 찾아온 거야?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처음 교회를 수십 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 연합회 사무총장인가 와가지고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를 아는 것처럼 그냥 얘기하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느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세워주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여러분 그 뿔이 뭐예요? 힘과 명예입니다. 힘과 명예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우리가 늘 말로만 요셉이 수직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서 뭐인데, 요즘 제 얘기 아시죠? 제 얘기는 저를 그냥 수직으로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수직으로 그냥 끌어올리셔서 그냥 갖다가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수직으로 끌어올려서 너 여기 앉아, 수직으로 끌어올려서 너 이거 해, 수직으로 끌어올려서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전도사 때 저 천안에 에베소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전도사 때인데 20대 중반 후반 이 정도, 20대 중후반 결혼하기 전인가 결혼하고 후인가, 그 제가 이제 갔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였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저를 모를 텐데 그때 제가 목사님이 집회 왔을 때 그 교회의 전도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2년 후에 이제 감리사가 되는데, 그래서 2년 후에 저희 지방이 안성 이쪽 가까운 지방인데 그 연합성회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2년 후에 집회를 2년 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제가 무슨 명함을 돌립니까? 무슨 제가 무슨 소문을 냅니까? 여기서나 말 많이 하지 밖에 나가면 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못 와요. 말 안 하고 가면서. 나중에 집사람 알지만은 다 사모님들이 도저히 제 옆에는 진짜 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우리 지방의 젊은 교역자들이 저 목사님만 통과하면 다 통과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럼 제가 무슨 근데 때 되니까 이렇게 들어 세우시잖아요. 분명히 말씀이잖아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중요한 거는 그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것이에요. 대충 막 사는데 뭘 자기 중심성 가지고 사는 사람을 높여주면 교만해서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높여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 순종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자부심의 영적 자부심. 하나님 손해지. 어떤 분은 나를 하면 하나님 손해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손해는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노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하는 일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농사 짓고 해도 자식만큼은 공부시켜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 나오게 하면 왜 그래요?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광 찬송 받으려고. 그죠? 별로 아닌 것 같아. 말 안 한다고 이게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을 찾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네. 이렇게 사람 보니까.
그럼 김만호 집사님도 말 안 해서 그러지 연대 나오셨잖아요. 몇 년대다? 2년 2년대인데 몇 년대죠? 아니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뭘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연대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몇 년 혼자 그거 보다가 빵 터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군대 나왔나? 그래서 박사나 권사님 저 군대 나왔나? 나왔나? 걔네 또 물어보면 신뢰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육방인가? 아니면은 갔다 오신 거예요? 연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고민한 거야. 그래서 또 이쪽 정자누님 보니까 저 양반은 근처도 못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김만호 집사님은 또 너무 젊어가지고 오 권사님은 뭐 예? 아이 거의 연대 출신 연대. 그럼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해, 달, 별 다 다른 것처럼 또 공중의 새, 뭐 다 또 바다에 뭐 다 사람도 다 다릅니다. 새 같은 사람, 뭐 물고기 같은 사람. 아니 그게 다 그렇게 사람도 다 처지. 다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나는 뭐지 해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은 너무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에 보세요. 지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부를 수 있는 건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뭐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다 찬양하라. 특별히 여러분 총각과 처녀, 남녀를 말하는 거죠. 노인과 아이들, 노소,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죠? 그러니까 총각 처녀들은 사랑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허무하다고 인생 허무하다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노는 일에만 열심히 하고, 그럴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서 또 13절에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공중에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찬양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들은 그 이유가 뭐냐? 찬양하는 이유가 13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다우며 뛰어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런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일단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뭘 높여요? 뿔을 높인다. 이 뿔이 뭐라 그랬어요? 힘과 명예. 이걸 누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만하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그를 높여주시면 그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그를 높여주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힘과 명예를 가지면 그걸 자기가 취하는 자들이 있고, 그건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 자기가 뭐 해서 이렇게 높아진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미련하고 아둔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자리에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인 자는 절대 사람이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진 자는 뭐예요? 서로 끌어내리려고 난리쳐. 근데 하나님이 높여준 자는 절대로 못 끌어내립니다. 그 거룩하심에 눌려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있으면 그걸 바로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높아진 거, 자기가 높아진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예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가까이 하라. 그리고 여기에도 14절에도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예요? 히브리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보여. 그게 어디에 나와 있나요? 히브리서 야고 갑자기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왔다 갔다 그래서 그래요. 예?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가요?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프루스케나우. 그게 뭐예요? 경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걸 모르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배 꼭 저기 뭘 구경하듯이 그 관중 이게 뭐라 그래요? 그 객석에 있는 사람을 관객처럼 앉아 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같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고요. 가까이 와도 죽이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시편 3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149편 1절에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이에요. 1절에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찬양 안 하니까 성도들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참 존귀한 자예요. 귀한 자예요. 뿔을 높여준다. 이 말의 의미가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이게 성도예요. 믿습니까? 말로만 그냥 성도님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성도라는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 성도님하고 그냥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이름이라는 거를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예수 이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존귀한 자,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사람이 끌어내리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성도는 은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 못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땅이 진동하는 것이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손을 묶어놨던 것이 풀어지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시온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점을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역사의 BC와 AD로 나누듯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안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건지 내 존재로 내 삶의 근본으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 가장 밑부분, 우리의 삶의 근본,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야 됩니다. 거기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근본, 거기를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